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십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 3일 맞아서 하나님에게 영광의 말씀에 있는 이 자리로 또 저희를 불러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편 36편 말씀 통해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새 힘과 또 새 방향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6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은 시의 형식으로 보면 다윗이 쓴 개인 탄식시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지혜와 계략으로 온 세상이 악한 자의 그 손에 들어갈 것 같고 이 악이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을 다 막지는 못합니다. 결국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두 개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아주 어두운 세계를 봅니다. 하지만 또 한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환한 낮과 같은 빛의 세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움의 현상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의의가 태양처럼 빛나고 있고 결국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도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지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른다. 이것은 악인들이 하는 생각들을 이제 다윗이 이제 마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 악인들이 짓는 죄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죄들의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죄에는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선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감히 쉽게 죄를 짓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주 용감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짓는 것도 보면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감히 무서워서 그 죄를 못 짓습니다. 가령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 유혹을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눈앞에 있지만 그걸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죄를 못 짓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제 죄를 짓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을 피하거나 속이거나 이제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반항해서 고의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물론 죄를 지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 뜻에 이제 반대로 가는 또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죄의 충동이 너무 강해서 이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죄의 충동이 너무 강해서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어버립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가 아마도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죄 충동이 너무 강하거나 어떤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 강해서 이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죄를 짓고 난 후에 정신이 돌아오면 그때는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죄 충동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정도가 심해지면 이런 것조차 이제 없는 겁니다. 이때는 스스로 어떻게 죄를 지을까 이 방법을 찾고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 하나님의 그런 하지 말라고 하신 그걸 깨트린 것을 어떤 자랑거리, 인간의 승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건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행동을 한 후에 굉장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큰 자랑을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역사를 보시면 성경의 역사도 있지만 인류 역사도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떤 이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가려버리고 은혜의 빛을 완전히 가려서 이 세상 가운데 추운 영적인 겨울이 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18세기의 이 계몽주의라든가 또 이제 20세기에 있었던 공산주의 같은 것들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고 이성을 신으로 섬기고 이성의 신을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제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20세기에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 때가 있었는데 이때 구소련이나 중국,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죄가 완전히 팽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절 보시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한 자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탈로 나더라도 거짓말로 대충 떼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증거만 없는 이상 죄를 부정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한 자의 음모, 그 못된 거를 정체를 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을 피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악한 자는 자기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인터뷰를 했더니 100이면 100, 다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이 죄가 심해지면 자기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3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쳐도다. 이 악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 말에 죄악과 속임,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주신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진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악은 이 말의 순기능, 진실을 주고받는 이 순기능을 타락시키고 완전히 오염시켜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은 이 말을 왜곡시켜서 가장 악한 짓을 하면서도 가장 선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종교, 이단 종교를 보면 사실 그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게 섞여 있습니다. 전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전부 다 나쁘면 사람들이 이거 나쁜 거다 하고 피할 겁니다. 이 이단을 보시면 그 안에 좋아 보이는 거, 옳아 보이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세력을 얻는데 이것은 그들만의 어떤 독특한 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다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단에 좋은 것들과 함께 거짓, 악한 것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일단 기독교 이단을 보시면 이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핵심 진리를 부정을 합니다. 가령 뭐 삼위일체의 교리라든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라는 이 예수님의 양성론과 같은 아주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교묘하게 왜곡하고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그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만 들어서는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들은 거짓말이 정말 명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지, 그들의 그 말 속에 참과 거짓을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악한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죄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가 악한 줄은 압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부정하는 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고도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야 이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4절에서 말하는 이런 죄가 바로 이런 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별로 짓고 싶지 않은데 충동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죄를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 주위에서 이 죄를 책망하거나 비난을 하면 그 사람에게 역공격을 해서 도리어 그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양심이나 도덕의 이런 기능이 완전히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죄를 짓는 겁니다. 너도 나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드러내놓고 죄를 짓느냐 아니면 그냥 조용히 뒤에서 감추고 죄를 짓느냐의 차이지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이 뉴스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죄가 세상에 점점 가득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진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입에 담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도 못할 일들을 이제는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곳에 보면 나와서 아주 뻔뻔스럽게 자랑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고 나서도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아주 뻔뻔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지금 성적인 타락도 너무 심각해져서 이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도리어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가 다 차고 나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때가 차기까지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까지를 보시면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딱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아주 무서운 유황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들이 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놓고 죄를 자랑하고 다닐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막 함부로 짓는 그 죄에 다 짓는구나 하고 쉽게 그 죄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죄 지으면서 괜찮다 할 때 성도들은 그 죄에 편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죄 안 짓고 미움받고 왕따를 당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아처럼 모든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실 때 노아만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도 그런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이 너무 많을 때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죄를 짓는 장소를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모두 그들을 한 번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때가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는 그냥 죄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빠져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모르고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불의의 시대에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거나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소돔이 심판받을 때 이 롯이랑 롯의 가족이 자꾸 미련을 갖고 머뭇거립니다. 그동안 소돔에서 쌓아놓은 것들, 소돔에 투자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이 부인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질 때, 죄가 편만해질 때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 우리의 영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만 건지면 그러면 남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영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병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만 않으면 성도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과거에 한국의 한 정치인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온 세상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영원히 깜깜한 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아침이 결국엔 오게 됩니다. 은혜의 해가 뜨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복음을 핍박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아침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하늘 가득히 비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뿌리면 이 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다 이렇게 사무쳐 있는데 인간은 그 작은 손바닥으로 그 하늘을 가리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대단해 보여도 정말 그 인간이 하는 죄는 손바닥 크기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깜깜한 밤이 사라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면 깜깜한 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캄캄한 밤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고 은혜의 아침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주시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인자를 마치 비를 내리듯이 막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아주 뜨거운 불처럼 신자들을 핍박하던 세력이 내리는 비에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다 그냥 순식간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부흥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유를 누릴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늘을 가득 채우면서 모든 곳에 내리게 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제 이 6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의가 산보다 더 견고하고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마치 산과 같아서 사람의 손으로는 허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바다와 같기 때문에
인간의 거짓으로 왜곡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거짓을 그냥 무한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람이 사람다울 수가 있고 짐승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기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가치, 다른 사람들의 존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또 이제 미국에 큰 대부흥,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때 영국에서 존 웨슬리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광부가 자기가 키우던 당나귀를 끌어안고 그동안 내가 널 너무 학대했다, 막 채찍으로 때렸다 하면서 울면서 용서를 구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사람 사이뿐 아니라 이 피조물에게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라는 겁니다. 이 보배롭다라는 말은 가격을 감히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보배로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적절할 때 임합니다. 정말 도움이 딱 필요할 때 임하면 그 도움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 주는 도움과 그 도움이 정말로 필요할 때 주어지는 도움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적절한 그때 딱 임합니다. 이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할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한치의 어김도 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사역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어떤 이제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1원 한 장도 틀리지 않게 딱 그만큼 또 필요한 딱 그 순간에 채워주시는 거를 너무 많이 이제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는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으로 피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땅의 공동체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자꾸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됩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 번째 특징은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샘이 터지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의 생수는 이 세상의 죄악의 불길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우리를 조금 더 타지 않게 만들어주고 상처 입지 않도록 해줍니다. 외부에서 뭐 아무리 강력한 불화살, 불길이 막 오더라도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면 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가 뭐 똑같은 세상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면 똑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실 두 종류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두 종류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현실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현실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현실 세계에는 정죄와 강압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현실 세계에는 사랑과 평화와 풍성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아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의 은혜를 바꾸지 않으리, 이런 고백을 정말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락의 강, 이것이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주어지면 사실 다른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이 복락의 강, 생명의 그 강물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리면 이 모든 게 다 끝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다 가지고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면 이 죄의 불길, 죄의 용광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몸이 건강하고 할지라도 이 죄의 불길을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자랑거리나 어떤 거짓이나 위선으로부터 이 은혜의 강물, 말씀의 강물이 막히지 않도록 저희가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막혀버리면 이 영광을 되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에게 복음의 밝은 아침이 왔을 때 다른 무엇보다 내가 이 복음의 빛을 잃지 않겠다, 이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의 빛, 주님의 이 빛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 빛을 잃지 않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구절의 생명의 원천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라기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로 주시는 그런 생명입니다. 지금 빛 안에서 빛을 본다라는 것은 영광 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영광의 빛은 우리 물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영광이 세상의 죄악을 몰아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아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에서 영적인 그 광채를 비추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성도는 주의 인자하심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그런 원천적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죄가 이렇게 가만히 두면 죄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안에서 생수의 강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또한 성도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와 복락의 강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생명의 강을 지켜달라고 이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넘어뜨리시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악한 자가 다시는 우리를 쫓아올 수 없고 다시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야수를 보면 야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유다를 굉장히 힘들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치시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무섭게 그냥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딱 일으켜서 딱 치시니까 단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은혜의 아침이 밝아오게 하십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악한 자들이 편만해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승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이 강할 때에도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돼서 이 세상 죄를 부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 죄 짓는 이 세상 사람들을 그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울지라도 결국에는 그 은혜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 저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는 두 세계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세계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그 평강이 가득한 세계를 또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가 그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죄를 부러워하거나 또 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게 하시고 새해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저희 교인들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앞서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